이사야 44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세계적인 분쟁과 테러와 각종이 있는 풀 수 없는 난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 집안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세계에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따뜻한 밥에 따뜻한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역할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당시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플랜카드를 이제 각 이렇게 노회마다 이제 슬로건을 걸고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당시 이제 현수막 이 현관문에 딱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만에 교회를 왔던 어떤 한 자매 청년이 그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그 이유와 플랜카드를 보고 담당 교육자한테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저는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소에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과 본인이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딸을 회유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딸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개신교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자기들만이 옳다고 여기는 고집쟁이 같고 굉장히 타협이 없는 편협한 종교인들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기 쉽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4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있던 교회에서 감리교가 어떻고 장로교가 어떻고 성결교, 오순절파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있어서 서로 자기들이 교리가 옳다라고 막 떠드는 모습 보면서 심지어는 서로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말씀을 놓고 얘기하다가도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는 오순절 교단도 있었고 장로교 교단도 있었고 감리교 교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 안에 명절에 모이면 뜻아니 이 개신교 종교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이 모든 종파를 하나로 합하리라. 신학교를 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 서로 하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슬람이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은 어떻고 개신교는 어떻고 많이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뭘 그렇게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지금 세계에는 굶어 죽는 사람, 테러로 인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 이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종교란 이름으로 서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세계 인권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매우 합당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는 커다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공동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지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은 겁니다. 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성경에도 그런 말은 나와 있습니다. 테러와 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자를 보내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랑의 정신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우리가 뒤에 저번에 1분이 남짓한 영상을 보셨을 때 두 종파가 손을 잡고 화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가톨릭이고 한쪽은 이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두 교리는 상충됩니다. 이슬람 입장에서는 개신교도들은 모두 다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개신교도에서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종파가 서로 인류 공영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손을 잡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하나됨입니다. 믹스되는 거죠. 즉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서로 믹스돼서 하나 돼서 사회가 좀 더 잘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화합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불쌍하고 어려운 이 세대를 좀 잘 극복해 가자라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 손 잡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날까요? 그것은 종교가 하나로 믹스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죠. KNCC라고 하는 기독교 코리안 기독 연합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원에서는 교회들은 모든 교리는 내려놓고 서로 인류 공용에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WCC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입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가입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 그들은 신앙의 타락이 올 것입니다. 100%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과 서로 교리만 섞이고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한 유목민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밖에 있는 낙타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야, 너 힘들 텐데 머리만 한번 들여밀어봐라. 그랬더니 앞발도 들여내고 뒷발도 들여놓고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주인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모임으로 모였겠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좀 저 가톨릭처럼 이렇게 이슬람인들하고 손잡고 서로 화합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 화합은 단지 같이 모여서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섞이고 우리의 신앙이 섞여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아주 편협한 종교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드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밝히 확신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바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과 답의 형제의 고백문입니다. 이제 성인들을 향하여서 쓴 글이 뭐냐면 대요리 문답이라는 거죠.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다른 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No? 글쎄요? 답은 뭐라 말하냐면 오직 한 분뿐이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건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는데 고등부까지 다 하고 대학 청년부가 됐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풍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하십시오. 우리 온샘교회는 바른 신앙과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의 뼈대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군사되길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렇죠? 이 독생자는 외동아들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유일하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하신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유일하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저버려도 이 사람은 저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필요 없어도 내가 그것은 없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이, 내 행복이에요. 내 생각, 그 성공을 예수님과 바꿔라?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고 오늘 성경이 꼭 집어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때는 뭐냐 하면 많은 다신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인데 하나님과 비슷한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귀신도 있어요, 뭐 불교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있고 많은 비슷한 신들이 있는데 우린 그 중에서 취사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이 집사님 세계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영희 엄마, 철수 엄마, 가상의 엄마죠. 우리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잘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교회 좋아요. 와보세요. 저는요 시간이 없고요, 교회 다녀야 될 일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녀야 되죠. 저희 집은 불자집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해서 저희 남편이요 교회 가면 아주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뭐를 믿어도 좋긴 한데 그래도 기왕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기왕이면 무슨 치마? 다홍치마. 그래요, 신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다홍치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점집 가서 이렇게 신년 운세도 보고, 연애를 시작하면은 저기 선생님 우리 사랑 영원할까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꼭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사랑 영원할까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든가. 왜 돈을 내고 점 보러 가고 뭐 재미로 보는 건데요. 여러분, 점을 보러 간다는 것은 기댄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 사랑과 의존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한 가지 알게 드릴게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갖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혹시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웬만하면 연예인기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만, 연예인이 되고 싶어. 연예인이 됐어요. 드디어 내가 연예인이 돼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 안 기뻐할 수 있을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거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입에 좋은 것은 대부분 여러분 패스트푸드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물어봅니다. 된장찌개 먹을래? 라면 먹을래? 정답은 라면 먹을래요. 오늘 라면 먹었으니까 내일은 밥 먹자. 아니요, 오늘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회사 드는 사장님은 되게 싫어할 수 있지만 제가 한마디 해드리죠. 라면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의 위장은 빵꾸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단 거 있죠. 우리 입에 좋은 거는 우리 몸에 해로울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의 유일한 통로다. 내가 너의 기쁨의 통로다. 유일한 생명이다. 난 너의 유일한 믿음의 주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유일하신 분, 기쁨의 유일하신 분, 내가 모든 상황에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신론은 이와 같이 많은 신들을 보유하는 겁니다. 일본 가면 신이 몇 개일까요? 되게 많아요.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고요, 또 죽은 사람도 신으로 모시고요. 그죠? 하여튼 이 신이 많아요. 그 신이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요? 동남아시아 가서도 전도를 해봅니다. 태국에 가서 제가 청년 때 제대하고 그 푸릇푸릇한 20대 초반의 시절에 태국을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대요. 저는 그 순간, 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착각, 세례주고 교회 나온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머리를 빵 밀고 절에 귀의하셨어요. 자기 엄마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태국은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이 되는 게 되게 자부심이 있고 효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세례 받은 거 어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신은 많은 좋은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안에 내장물이 많으면 잘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습용의 경우는 이게 뭐 들어가는 폼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첨단 게임을 하고 동영상 편집을 하려면 들어가야 될 부품이 많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다신을 믿는 개념을 어떻게 여깁니까? 내 안에 많은 그런 컴퓨터 부품을 채워서 유사시에 슈퍼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관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이와 같이 다신론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범신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범신론이 뭔지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나라 수많은 세계 곳곳마다 자연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뭘 숭배했습니까? 일월성신 숭배했죠. 그 보름달이 뜨면은 뭡니까? 부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콩이나 이런 거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의 건강을 구하고.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를 불러놓고 바늘에다 땅콩 껴서 불을 붙이는 거죠. 아니, 먹기도 아까운데 저걸 왜 태우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되면 그게 정화수를 떠놓고 그 장독대 단지에다 놓고 12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선앙단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기도해요. 굿도 해요. 오래 살았으니까 신령한 기운이 있을 거야. 각 나라마다 보면 이와 같이 달을 섬겨요, 해를 섬겨요, 뭘 섬겨요, 바다를 섬겨요. 어부들한테는 바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용왕신. 주여는 아니죠. 그들에게 GOD죠. 소문자 GOD. 신이여, 우리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 돌아올 때 건강하게 고기 많이 잡아서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종교의 불꽃을 넣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본능상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지 않고 믿음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를 기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구원의 문이 않았기 때문에 헛된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 만상에 정령이 깃들려 있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조상신입니다. 아직도 가족 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친척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라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그냥 크게 혼쭐을 날 거예요. 제가 안수 집사님은 안동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셨어요. 안동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유교, 양반, 뭐 그런 거래요. 이분이 청년 때 서울에 이제 대학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고향에 가면 꼭 해야 될 의례식이 있죠. 뭘까요?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더라는 생각에 떠날 수 없어서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제사를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항렬상으로 이렇게 절을 한대요. 이렇게 일렬하고 뒤로 빠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봐서 알았으니까. 한 줄 절하고 빠지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절할 때 꼿꼿이 서서 가만히 있었대요. 문중 어른들은 제가 좀 졸려서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다고 생각했답니다. 한 번 더 절하는데 꼿꼿이 서 있으니까 호출이 왔대요. 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 우리 어른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유일하신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전 다시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었겠죠. 호적에서 파겠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쌍욕을 먹었겠죠. 그거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짝하고 친하게 지낼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다음과 같이 핍박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 지내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하는 평화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상황적으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 그들이 예수를 같이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구원주라고 믿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상을 섬기게 되고 헛된 범신론에 빠지고 많은 신들을 보유하는 게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고 강력하게 외치는 구절이 바로 6절이 되겠습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6절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예수 나의 왕이여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포는 부르면 안 돼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할 때는요, 온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노래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거 아니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돌격 앞으로,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고 외치. 찬양은 선포입니다.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시면 아니면 말고,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봤을 때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 보십시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냐면,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핑크빛 어떤 길이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 땅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렴? 네, 주님 말씀만 믿고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거기서 뭐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요즘 MZ들이 하는 3요가 있죠. 왜요? 제가요? 뭐 이런 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냥 말씀만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모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인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단지 지배하고 빼앗고 짓누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 왕하면 그런 거잖아요. 왕하면 어떤 건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의 군림하고 자기가 세우는 로직을 따라서 사람들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반대입니다. 첫째, 그의 힘과 영원성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힘과 영원성. 시작. 힘과 영원성.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왕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못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모든 걸 아신다는, 그에게 전적으로 기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면 전적으로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일만에 나의 어떤 갖고 내 지혜로 적당히 하나님께 의존합니까? 왜 언제든지 빠질 준비를 하고 나의 살 궁리를 찾습니까? 전적으로 기대시킵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왕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께 붙어야지만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갖고 그냥 기대는 것입니다. 왕권은 단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내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빈 깡통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죠.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헛똑똑이에요. 뭐 힘을 좀 가졌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년에 가거나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싶은 거죠. 내가 많이 지식이 많았던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인간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대다수 뭘 경험하죠? 퇴임 이후에 다 감옥에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죠. 최고처를 찍던 그 정권이 떠나게 되면 참 어려운 일을 겪게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능력 있다고 의심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자부심 갖지 마세요. 내일을 우리 아는 겁니다. 반대로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뭐죠? 그냥 적당히 먹고 살고 또 자식들은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는 좀 어느 정도 차를 타고 우리 생각하는 것은 고작 이 땅에서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냥 제가 낳았던 이스마엘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잖아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너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을 과연 실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 통치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심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시작. 모든 것을 주십니다. 생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능력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행복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할 때 예수님 내 11조 뺏어가는 분, 예수 내 시간 뺏어가는 분, 내 힘을 뺏어가는 분, 내가 기쁘게 즐겁게 여행 다니고 놀고 싶은데 나의 모든 기회와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그냥 교회 안에 묶어두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망해가는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또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더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밤중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앞이 안 보여요. 이 주변에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원교회예요. 그래서 밤에 들어오면 불을 딱 켜야 돼. 불만 켜면 쫙 보여. 안에 인테리어가 딱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을 빛으로 쫙 비추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쫙 창조하시고 여섯째 마지막 날 마지막 창조가 뭐였습니까? 바로 인간 창조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의 그 모든 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천 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요
고백해요. 호세아 11장 8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너를 마음이 생기면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내가 너무 너 불쌍해서 너를 버려야, 너가 죄 때문에 나를 배역하고 나에게 반역하고 나를 대들고 하는 네 모습을 보면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너를 보면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긍휼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없이는 못 살아요. 영원한 천국을 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시려고 만드셨어요. 그 영원히 살려고 부르신 사람들이 아직도 저 밖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에 있어요. 여러분, 그 속기로 인도할 책임이 또 그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없애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빈 문서를 가져다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 빈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것을 말해요. 우리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는 이걸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구원받을 필요와 의지도 없는 그때에, 개념도 없는 그때에 세상에 있는 들에게 전도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우리 옆집 아줌마 누구야?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그 필요성조차 모르는 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나요?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라는 직역한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만군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군대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군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 세계를 효용하며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로 우리가 여러분 유지되고 보수되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주가 왜 망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천체 별이 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론 때문이에요. 영국의 신학자들인 이 데이즘이라는 신학을, 이신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딱 부팅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플레이를 눌렀으니까, 이제 스위치를 올렸으니까 이제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사하시고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 저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모든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윤호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차 타고 걸어서 오셨죠?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올 마음과 생각이 있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무엇이다? 기적입니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 세계 오케스트라 지휘자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 한번 해보셨나요? 합창 지휘 해보셨나요? 지휘자의 손끝에 의해서 악기가 연주되고, 또 여러분 소프라노, 엘토, 테너, 독주 엔딩할 때도 딱 끝내는 여기 지휘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세요. 전 세계는 모든 만물은,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그 성령의 지휘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악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기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울리시는, 연주하시는 악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주할 때,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젊었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시작.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창조주이시지만 구원주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도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삶,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 날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자라가는 삶. 이 자라간다는 의미를 우리 키가 큰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피가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보니까 키가 되게 커요. 그죠? 그죠? 너무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분명히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요만했을 때 시절. 생각납니까? 어제 같지 않아요, 혹시? 저도 어제 같아요. 어제 같은데 벌써 뭐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자라난다, 키가 커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양적인 팽창과 능력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라감은 천국 가는 그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잘해서 예수 잘 믿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복음 듣지 않고 사람의 썰을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 찬양 가사 중에 There is none like you 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주님 같으신 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분까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 모든 교회와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신앙을 여쭤보십니다. 언젠가 여러분, 저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80년도인가 그 기억을 해요.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고등학교 들어가갖고 고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괴한한테 붙잡혔어요. 괴한이 총구리를 머리에 탁 댔습니다. 너 예수 믿어? 비아냥거렸겠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왜요? 제가요? 글쎄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Yes, I am 이라고 했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어린 여자 학생의 몸에 총을 난사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옆칸에 그 친구의 친구가 숨어 있었대요. 나중에 일이 정리되고 그 화장실 칸에 있었던 그 여학생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괴한이 머리 총구리에 대는 그 순간 너 크리스천이냐고 물어봤을 때 Yes, I am 이라고 했답니다. 그녀는 믿음을 고백하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삽시간에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쫙 퍼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한 여학생이 Yes, I am이라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청소년들, 대마하고 마약에 쩌들고 갖은 여러분 약물에 취해 있고 교회를 떠났던 그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기도 집회, 어떤 이런 세미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바라는 선교 대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티셔츠를 맞춰서 입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 앞에는 Yes, I am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우린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신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한 게 예수가 아닙니다. 나의 성공을 도와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도와주는 마술 램프 도깨기 방망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그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죄인에게 눈이 머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는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오케스트라로 지휘하시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시작이면서 여러분의 끝이고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사야는 고백하면서 그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희에게 뭐 했다고 하셨습니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하십시오.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시작.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이 주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주님, 나처럼 외치며 너에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선배들부터,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과 지금도 부모님과 목회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의 왕이다, 구원자다, 여호와다, 나는 처음이고 너의 마지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단 한 분의 유일하신 분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될 그 대상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나는 더 큰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게임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예수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벨론에 포로된 이 세상의 우상이 되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어눌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Yes, I am.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어떠한 것보다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그분, 단 한 분의 나의 사랑의 존재, 나의 경배와 삶의 목적의 이유이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습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은 원하지만,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했지만 나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나를 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거라, 뜻을 다하거라, 힘을 다하거라.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댑니다. 믿음 주옵소서. 이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 온셈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신앙, 절대의존적인 존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